사랑이 시작되는 곳.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으로 말씀의 제목, 또 리딩 책의 제목,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지, 사랑이 무엇일지 오늘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This is love 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랑 같은지 같이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This is love 하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태거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사랑의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두 번째로는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생명까지 주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토록 사랑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일서의 책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마지막 즈음에 요한 일서를 지었죠. 그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때 함께 보았던 영상 중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제자 중에 베드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베드로, 맞아요. 대건이가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있었고,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시도록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부인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에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보이죠? 조금 흐릿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3장 21절에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을 팔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팔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알고 있은 상태에서 하신 일이 이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보여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실 것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기한이 차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날 줄을 알고 계셨는데도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그 장면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째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다시 질문했어요.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들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깨끗하지는 않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얘기하신 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다시 넘어와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따라 살기를,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그렇게 성경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대답하면서 얘기했었던 아성이가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해줬었지만 우리 지금 있는 친구들이 같이 크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감사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군가요? 나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사랑하기.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같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 생명까지 들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누가 성경에서 또 실천했었는지, 실제로 누가 그 일들을 했었는지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떠오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감옥에서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벌벌 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지키고 있던 원래 간수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학원을 하는 그 학원을의 순간에 이 바울은요 다가가서요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나타냅니다. 나를 가뒀던 사람, 나를 매질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순간에 전하는 왜 나를 가뒀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책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으시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구든지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누구든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났던 말씀이 탕자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들의 모습은요 두려움이라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두려움이 있었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멀리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미워했던 아들의 모습 이 두 명의 모습을 다 보면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었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돌아온 아들을 그 동생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해질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들, 또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들,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셔서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시죠. 그 안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하신 그 사랑임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요한일서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때로 힘들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이 기쁜 순간들만 있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우리가 많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려고 할 때 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친구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친구를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던 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사랑을 보이심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